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 좀 크게 하시고 은퇴하셨었는데, 은퇴하니까 이렇게 뭐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은퇴하니까 참 마음이 적적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마이크가 제일 그리워.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노래방에 가세요. 맨날 설교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못 갔지만 이제 부흥 집회 좀 자유로우니까 주일날 이렇게 많이 부르셨는 모양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지방 교회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하는데 저녁에 7시 반 집회인데 7시 20분까지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여기 앞에 있다 그러는데 그 동네를 진짜 한 10바퀴를 돌았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타겠어요. 집회가 7시 반인데. 그래서 뭐 전화를 아무리 해도 다 집회 찬양 중이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니까 왜 분명 여기 있으라 그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없는지. 교회가 없겠어요. 자기가 못 찾은 거죠. 막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마침 한참 노는데 어떻게 이 동네에는 사람도 이렇게 없고 지나가는 개도 없다. 개라도 물어볼 건데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해그름에 한 노인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잡초를 뽑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얼른 내리지도 못하고 문 열고 어르신 여기 무슨 제일교회 어딨냐고. 전국에 어디 동네든지 제일교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제일교회 어디 있냐고 막 하니까 어르신이 그 교회 있다고 하니까 그 몇 바퀴 돌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가봤다고 하니까 그 뒷집 가면 바로 교회에 있다고, 그 오른쪽 돌아가라고. 그때 네 그게 안 갔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탁 차 문을 열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노인네를 어르신을 보면서 어르신 잘 만났다. 오늘 그 교회 저녁에 오시라고.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그때 노인네가 땅을 척척 하면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코앞에 있는 교회도 못 찾아가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죠. 코앞에 있는 교회도 못 찾아가는 놈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기도 안 차겠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하고 천국 가는 길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혀를 끌끌차면서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진리를 찾고 천국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또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은, 그 노인네의 말은 그 목사님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말일 수가 있지요. 코앞에 있는 길이에요.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잘 몰라서 삥 돌아가고 되돌아가고 다시 역주행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이 바울이 바로 코앞에 길이 있는데 바로 가면 되는데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치 고속도로 역주행하듯이 역행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바울은 그 쉬운 길이 있는데, 그 마땅한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왜 그렇게 역행을 해야 됐으며 또 그렇게 역행을 평생 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그게 오늘 좀 궁금한 말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진리게 졌잖아요. 죽었죠. 숨이 끊어져서 그냥 죽은 개 버리듯이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더베라고 하는 루스드라에서 한 오른쪽 한 200km 정도, 140km 가면 더베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와요. 지도를 먼저 좀 띄워줄까요? 지도. 오늘 처음으로 지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런 걸 딱 켜는 순간 벌써 마음을 닫고 이제부터는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까봐 지난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한 번도 지도를 안 폈는데 오늘 한번.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전도여행서예요. 실라미에 바보 갔다가 아탈리아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지체장애인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다가 바로 막 경비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들렀는데, 그래서 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베라고 하는 150km, 한 140km 가면 더베라고 하는 성에 갔어요. 근데 여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죠. 그 마음이, 그 몸이, 그 모든 정신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게진 마음 그대로, 진리게진 몸 그대로, 진리게진 그 모든 영혼 그대로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전도행이 끝이 났어요. 1차.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여기가 끝이다라고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러고 보세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쭉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안디옥으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 보이면 한번 걸렀다 가면 되죠. 톨게이트에서. 그런데 그렇게 다소 거쳐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역행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요. 그 왜 그럴까? 오늘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여기서 끝이 나요. 전도 사역이 2차 전도행 끝이 나요.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와와 이렇게 쭉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막 쫓겨났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모욕을 하고 쫓아냈어요. 그 지옥 같은 사람의 눈빛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다시 되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이 났는데, 사역이 끝이 났는데 이제 교회를 본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왜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그냥 바로 내려가면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다시 삥 되돌아서 역행해서 갈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더군다나 그 진얘기져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겨우 눈만 떠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150km 정도 더베까지 갔으면 이제 조금 회복됐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200km만 더 가면 자기 고향 안디옥, 다소에 다소 고향에 가서 좀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지난주 이제 휴가를 얻어서 이제 일주일 월요일 날 서울 갔어요. 서울 가면서 띠띠빵빵 차에 다 싣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교회랑 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서울 갔어요.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모든 정신을 끊고 오직 죽기 살기를 한번 놀아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올라가자마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부산에 있을 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니 올라가니까요. 그게 신기하게 저희가 대전쯤 가니까 대전에서부터 비가 오고 그 위에 천안쯤 가니까 비가 천안까지 따라오고 서울 가니까 북쪽에 있는 북으로 다 내려 비가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첫날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또 비 안 올 땐 덥고 또 비 오면 또 그렇고 길도 막히고 서울서 한 20년 살다 왔는데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길도 막히고 뭐도 하고 3일 정도 있다가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가자 주일까지 비디가 다 지내고 온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그냥 내려오면 창피한데 뭐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집에 가자 집에 갈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이 고향 이게 교회 그렇게 교회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덥고 차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뭐가 생각하면 자꾸 제 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휴, 거기서 보면 바다가 다 보이고 그가 천국인데 내가 괜히 여 와가지고 고생을 한다. 더운데 차 막히고 뭐하고 좀 피곤하다고 좀 차 막힌다고 좀 덥다고 그래가지고 또 애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같이 돌아가자 해가지고 오는데, 신호등 초입에 저녁에 들어오는데 한 5시간 6시간 차 운전해서 왔는데도 신호등 초입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딱 부영 아파트를 보는 순간 벌써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구나, 안전한 공간. 여러분, 사람이 좀 피곤하면요 집이 생각나죠. 좀 더워도. 근데 만약 사람이 아프면 어떻겠어요? 아프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집이 생각이 나고 고향이 생각이 나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없던 거 지어내서 욕하고 소문을 내고 모욕을 하고 돌로 치고 눈빛으로 치고, 가는 데마다 사람으로 이렇게 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요.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눈빛이 나를 싫어하면 당연히 이제는 사람한테 치이고 모든 것을 치이면 가고 싶은 데가 고향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나고 자랐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아는 그곳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방금 전까지 돌로 자기를 쳤던 그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쫓아냈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역행해서 되돌아가요. 이 길은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는 길이 아니라 역행하는 길이에요. 반대쪽 방향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저처럼 길치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당연한 길이고 마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다시 역행해서 돌아갈 때는 바울이 그렇게 역행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되돌아가서 뭐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한마디 하러 갔어요. 이거 외에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 말을 전하려고 바울이 간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했는가 하면 제자들,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기록한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최초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들은 초신자예요. 새신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이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왜 제자인가 하면 그들이 복음학교도 듣고 기초교리도 듣고 자기 깨어짐도 듣고 이런 훈련을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갔던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초신자나 새신자나 어린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런 게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록했던 모든 기록에 일관된 그의 견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말만 제자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를 처음 믿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은 바울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깨어난 새가 제일 먼저 보는 무언가를 자기 어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시골의 어떤 거위는요, 자기 주인이 아니면 동네 꼬마가 자기 어미로 알고 따르는 경우도 있고 뭐 온갖 게 있죠. 이것처럼 이제 막 아래에서 깨어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예수 믿는 삶은 당연히 이렇구나 보고 전부가 뭔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보여준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봤던 예수 믿는 삶이란 뭔가 하면 매맞는 삶이에요. 오해받는 삶이에요. 모욕받는 삶이에요. 쫓겨받는 삶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매 맞을 이유도 없고 매 안 맞을 능력도 있어요. 바울이 손뻗어 기도하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 걸었어요.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들이요, 하늘이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왔다, 에르메스가 왔다 막 경배할 정도로 그런 신비한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쫓겨나요. 그 신비한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욕을 먹어요. 그 신비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욕먹고 그래도 비방당하고 그래도 모욕당하고 그래도 쫓겨나고 그래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구나. 아니, 이러려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하던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을 면제하고 천국을 예약했다는 것 이상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두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흐름이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물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있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님, 그때 교회 안 다니실 때요,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후 예배 담임 목사 허락해 주셔가지고 설교하게 해서 어머니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처음으로 불신가정에 태어나서 반대하는 신학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어머님 모시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했겠어요. 설교를 다 듣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제가 물었어요. 엄마, 막둥이 설교 어때? 그랬더니 어머님이 크한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내냐? 내 헌금을, 그 예배 때 헌금을 하지. 그 돈은 네가 다 갖냐? 아니, 그렇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갖냐? 이렇게 오직 모든 관심이 손님이 몇 명 왔고 매상이 얼마를 세듯이 그것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너도 11조를 내냐? 아니, 엄마,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11조 그거 내면 안 된다. 단호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하나씩 빼라 이거. 일도 안 보태고 진짜 헌금을 넣는 척하면서 하나씩 빼래요. 엄마 어떡해요? 야, 그 내가 보니까 다 눈 감고 기도하더라. 아무도 못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헌금 많이 낼까 봐 노심초사 주일마다 오늘 헌금 얼마 냈냐 검사하려고 하고. 세상의 흐름은 명확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이젠 돈만 아니라 남들이 좀 알아주는 직업이나 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얼굴이라도 번듯하든지 키라도 좀 있거든지 뭐든지 온갖 거를. 이 세상의 흐름이 명확한데, 아니 명확한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한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너 무시 못하게, 누가 너 바보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게 당당하게 네 성격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누라. 누가 네 쓸데없는 얘기하고 댕기면 밤중이라도 찾아가가지고 밝힐 건 밝히고 네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온갖 모약을 들어도 그냥 품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삶이라면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끝이 뭔가 하면 영광스럽게 부자 되고 건강하고 회복되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서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바울이 기진맥진 겨우 숨만 회복되었던 그 몸을 이끌고 역행해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눈에 이 바울은 연어처럼 보여요. 연어 한 마리가 알 낳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지막 산란지에서 알을 놓고 나면 연어가 다 죽어요. 자신이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사한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영어는 그 마지막 산란지로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찢어지고 배 밑이 막 찢어지고 짓내겨지고 막 부리가 주둥이가 뭉그러지고서 기진맥진 겨우 올라가서 마지막에 알을 놓고 나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산란지에 올라와 있는 연어 보고 연어치고 지느러미가 성한 연어가 없어요. 비늘이 안 벗겨진 연어가 없어요. 살찌고 기름진 연어가 어디 있어요. 산란지에 올라올 때 먹이 하나 먹지 않고 오직 하려면 하나는 내가 지느러미가 찢어지고 배가 찢어지고 부리가 탈아도 오직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이 생명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겠다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지로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을 따라서 연어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물살을 거슬렀어. 그 물살대로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알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올라가서 하는지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어는 그렇게 하지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은 그 연어 같았어요. 기진맥진 마지막 산란지에 가서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죽지도 못하고 다시 또 그슬로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기회도 안 차는데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산란지에 있는 연어 중에 몸이 성한 연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성한 몸으로, 성한 마음으로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보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내려요.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절여진 다음에 몸이 성한 채 남아있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토막이 내고 각이 떠이고 태워지고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몸이 성한 채 남아있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게 무슨 자비예요? 잔인하죠.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산란주에 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연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삶은, 그린 그리스도의 삶이란 삶은 성한 지느러미로, 성한 몸으로, 성한 멘탈로, 성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흐름이 발라요. 거칠어요. 그 힘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온몸을 다해서. 그런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끄밀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한테 이익이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온통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나한테 이익이고 나한테 손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 사람하고 친해야 돼? 말 섞어야 돼? 이 계약해야 돼? 저 사람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왔어도 이게 나한테 손해야? 이게 나한테 덕이야?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가 판단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너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착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떠밀려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빠른 물살에 가만히 멈추는 순간 내가 그냥 뒤돌아서 앞으로 그냥 가지 않는다고 내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떠밀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위험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이 세례를 받고,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믿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 시몬도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듣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빌립의 능력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거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성령이 받으니까 나도 기도해 주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감사 헌금하고 그런 이 능력을 내게 달라.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잖아요. 복음 들었어요.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이고니온 사람들처럼 이 빌립을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어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심지어 기도해달라고 하고 헌금도까지 드렸어요.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읽는가 하면 저주를 내려요.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 저주하는데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너 이 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시몬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세례 받았고 기도해 달라는데 공짜도 아니고 헌금도 한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의 이유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네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 능력만 구하려고 하는 이 네 마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복음에 우리가 간과했던 요소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복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삶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삶의 모든 방향은 전부 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인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을 나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안수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이 십자가의 도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짜야죠. 빛은 밝아야 돼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게 모래하고 뭐가 상관이 없어요. 똑같죠. 빛이 불이 꺼지면 돌멩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똑같죠. 아무 차이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간다면 모래와 다를 바가 없고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만이면 어떻고 1000만이면 어떻고 2000만이면 어때요?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고 헌금하고 기도받아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 부자 되는데 나도 더 부자 되고 남들 유명해지면 나도 더 부자 되고 그러니 역행은 아무도 없고 그냥 세상의 흐름 가는 대로 오히려 이 능력 내가 받아가지고 더 빨리 가고 더 안전하게 가고 더 멀리 가고 싶은 순행만 바라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 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슬픔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봤을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더 이해되기보다 저는 오히려 시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니까요. 내가 목사인 줄 저도 알고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을. 이렇게 다니니까. 어쨌든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저한테 술을 권하지도 않고 저보고 나쁜 짓을 권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쫓겨나고 안 믿어서 그렇게 가족들 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명절 때 주일 끼면 못 간다 해도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쩌면 저는 그냥 이 흐름 속에 세상의 물줄기가 빨리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시내가 아니라 안전한 항구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돌 던지면서 그거 거슬러 가야지 왜 그렇게 떠내려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비겁한 사람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을 아니까요. 이 돈 한 푼 벌려고 이 계약 하나 하려고 이 물건 하나 팔려고 이 만 원 벌려고 얼마나 간설게 다 빼주고 죽게 살기로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융자 받고 사채 쓰고 온갖 걸 다 해도 이번 달 들어온 돈을 못 막아가지고 힘들어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내가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타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책망하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나도 지금 겨우 기진맥진 죽어가는 상황인데 여기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길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편한 길이라서 쉬운 길이라서 안락한 길이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멸망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길이 아니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돈으로 그 명예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타는 듯한 그 불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조세 설교할 때 고민이 많은 게 사도행전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본문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1년 반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나지? 28장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14장밖에 아직 안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책 이름이 사도행전이지? 행전.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면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먹통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안내하는 그 길이면 길일수록 그 길은 넓은 고속도로로 뻥 뚫려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거친 길로, 아픈 길로 자꾸만 우리를 인도해 줘요. 눈앞에 길이 뻥뻥 보여요. 옆에 있는 차선이 다 뚫렸거든요. 나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요 펜대 하나만, 숫자 하나만 바꾸면 나 이 길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내가 마음 고쳐먹으면 나 이 길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쓰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길에 멈춰서서 거칠고 고난의 길에 우리는 계속 서 있습니다. 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 절로 가면 결국 마지막 사망이니까. 그런데 사람도 지치는데 어떻게 평생 이렇게 거친 길로, 험한 길로, 욕먹는 길로, 바보 같은 길로 평생을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행전이 봤을 때 바울의 전체 모든 서신서를 읽었을 때 바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원동력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그 상급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역행할 수 있었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던 힘은 천국에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손뼉치고 우리를 팔을 벌리면서 내가 상 줄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동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역행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일본이 난리를 쳐서 어두운 한 주 동안 머리가 복잡했던 주간에 그래도 감사했던 소식은 좋은 누리라고 하는 17살짜리 자폐 아이가 열흘 동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도 못 찾았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이 삼복대에. 그런데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군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SNS에 그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막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사람아 오라고. 근데 지금 무사히 돌아왔는데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 기사 읽는데 눈물이 막 날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고맙다. 네가 살아있었어. 네가 살아있었어. 여러분, 애가 밤낮을 산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이 떼약볕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엄마가 집에서 내 기다릴게, 화이팅! 살아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엄마는 24시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아이에게 강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편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화이팅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나와 함께 아픔을 겪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요. 바보처럼 보이고 뻔한 길이 보이고 당연한 길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역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